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우리가 흔히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환경이다. 이렇게 너무 그 환경에 대해서 귀하게, 크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속에 오는 기쁨, 환경 중요하지요. 우리 속에 오는 기쁨은 사실 환경에서 거의 온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환경이 되면 여러분 기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 환경이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환경 중요합니다. 환경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다. 내지는 그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산이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냥 환경이 좋아서 기쁜 건 잠시 잠깐 기쁜 거예요. 오래가지도 않아요. 잠시 잠깐 기쁜 거예요. 근데 환경을 초월해서 오는 기쁨은요, 오래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환경이 또 주어진다고 해도, 그보다 더 악한 환경이 내게 온다고 해도 우리는 이겨내려고 하는 힘을 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꾸 환경만 바라보고 환경에 대한 평가만 좋다 나쁘다 아이고 힘들다 왜 나는 이런 환경이니까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면요 앞으로 오는 모든 환경 속에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초월하고 극복하면요 앞으로 이제 닥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닥칠 많은 환경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환경들이 좋은 것만 있을까요? 나쁜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넉넉히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쁨은 선택에서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콕 집어서 선택을 해요. 나 기뻐하기로 했어. 기뻐, 나 기뻐. 라고 선택을 해요. 바울은 기쁨의 조건을 잘 선택을 했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기쁨의 조건이 뭘까요? 돈, 명예, 학식. 오히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겼잖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그거 쥐면 돼요. 막 붙들면 돼요. 그거 앞장 세우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바울이 기쁨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요. 1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게 기쁨의 조건이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고 기뻐하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넌 내 자녀다라고 인정하기 참 애매모호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여러분들 기쁨의 조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는 어디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서든지 마음의 자세를 바꿈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터득했어요.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서든지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이 밀려올 수 있다, 기쁨이 밀려올 수 있다, 이 비결을 배웠다라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요. 어떤 환경이든지 극복하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한다.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더 열심히 믿으세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면, 좋게 변하면,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품지요, 더 봉사하지요, 충성하지요 라고 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 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걸로도 족하잖아. 그것만 가지고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다라고 해도 됩니다. 요약을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전부다, 환경이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환경을 닥치면 그 사람은 낙심해. 왜 이런 환경을 나한테 줬지? 이게 뭐야? 낙심. 때로는 우리는 상실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야 되는데 어쩌면 태풍은 우리 모두에게 환경이잖아요. 아니 왜 이런 환경을 주셨어 하나님? 아 태풍 안 오면 어때? 다른 데로 가면 어때? 왜 우리나라는 간통해서 간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태풍이 지나갈 때 정말 무사하게 안전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어디에선가 난리가 날 거란 말이죠. 손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상실한 부분이, 상실한 물건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선용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환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안목. 다른 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을 바라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지.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바울이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처한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지? 나를 왜 때리려고 그러지? 왜 나한테 돌을 던지지? 나를 왜 죽이려고 하지? 왜 나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는 조건이지.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환경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구나. 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구나.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감옥이든지 매를 맞는 상황이든지 그 어떤 사람 앞에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서 일지라도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로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당하는 환경은 비극입니다. 비극. 그죠?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일부러 고행길을 선택해서 고생스러운 길들만 갔고요.
그런 곳에 갔을지라도 좀 환영을 좀 받으면 좋은데 환영받는 건 잠시 잠깐이고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이 모든 환경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극적인 환경을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한 일. 비극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 환경들을 통하여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불평, 불만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떠났고 배반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죠. 그렇지 아니하고 반대의 개념의 모습이 12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자기의 주어진 그 비극적인 환경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계획대로 자기 또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대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어쩌면 원하지 않는, 때로는 심하면 비극적인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우리를 비우셔서 우리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셔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비극적인 환경이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다 계획하셔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이런 모든 환경들을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인간의 뭐 능력, 실력이라고도 볼 수 있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세상이 가르치는 학문을 누구보다도 위로 앞장서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죠. 남들보다 수학을 잘 풀고, 남들보다 영어를 잘하고, 남들보다 다른 외국어를 잘하고, 남들보다 어떤 공학적인 기술들을 더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모든 일들을 잘해낸다? 그것도 여러분 실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정말 실력자는 누구냐?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신속하게 적응을 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변화된 환경에 금방 적응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환경, 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이 환경을 통해서도 뭔가 이루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환경에 순종할 줄 알아요.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찬송 그런 찬송 있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 찬송 제일 처음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흔히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들, 원하지 않는 환경들이 내 앞에 닥쳐오면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됩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이 약간 비극적인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라도 관계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책이 빨라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요 대책이 느리다니까요. 질병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대책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빨리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의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내 사랑하는 주변에 어떤 친인척들의 죽음을
인정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럴 일이 없어. 아니 안 죽었어. 언젠가 나타날 거야. 이러면서 사는 사람. 정신병 걸려요. 아무 일도 못해요.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커녕 오히려 환경에 치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빨리 받아들이는 게 지혜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들 빨리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환경 그 앞에 순종하셨잖아요. 왜 내가 이 잔을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금방 받아들이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 바울도 보세요.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감옥에 가야 되고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맞아 죽어야 되고 왜 이런 어려운 환경들 나를 미워하는 무리들로 꽉 차 있는 이 모든 어려운 환경들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요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묵상하는 기회가 됐고요. 그 감옥에서 자기가 이제껏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운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 쓰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아닌 거야 이거 도대체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회의만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감옥에서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울 사도가 됐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몰라요 라고 부인했던 것처럼 돌아올 새 없이 영원히 하나님 곁을 주님 곁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환경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발견해내고 그 환경을 초월했어요. 그 환경을 극복해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이든지 지혜로운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아 이건 아니야.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태풍이 온다고 모르는 줄 알았어 그냥. 아 모르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들 오는 것, 와 있는 것 그냥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구나. 그 기회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구나.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추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추구하고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런 환경들이 오히려 나한테는 축복이 되었네.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네.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깨우쳐질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요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인생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요. 몇 분 빼놓고는 저보다 더 잘하시죠. 인생은 어려워요.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나 직면한 문제를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나 또 그 밖에 다른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괴롭다. 괴롭히는 사람들이 내게 있다. 라고 자꾸 표현하죠. 그럼 우리가 흔히 바울 사도 좀 훌륭한 사도도 이 부분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불평불만 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요 바울이 자기에게 직면한 모든 상황들 어렵구나 힘들구나 열악하구나 나에게 좋지 않은 환경들이 있어서 참 힘들겠구나 이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뚫어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태풍이 안 오면 좋지만 오는 거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다 이상하게 비과학적으로 비현실적으로 확 뚫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일도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또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거의 와서 지나갈 것 같아요. 통영 밑에서 지나갈 것 같아요. 그 일을 조금 연진되고 좀 바뀌는 건 또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갈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 또한 많은 사람들 깨달아 아는 참된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일들을 잘 받아들여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특히 환경을 통해서 우리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덜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지요. 태풍을 통해서, 태풍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큰 피해 오는 거, 작년같이 피해 오는 거 원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처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상처도 축복. 환경을 통한 상처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서 내가 애착을 가지고 너무 과하게 신경 쓰는, 너무 마음을 드는 이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정말 엄청나게 관리했던 사람,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는 건강에 누구보다 건강해 그랬던 사람, 갑자기 환경 가운데 어떤 질병이 왔어요. 그 사람은 깜짝 놀라겠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해서 열심히 몸 관리해서 건강한 유지를 지금까지 유지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는 나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정말 팔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질병이 걸렸다고 생각해요. 나쁜 환경이죠. 좋지 않은 환경이죠. 건강하게 그냥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때는 건강이 해를 받는 환경이잖아요. 큰 질병이 걸렸기 때문에 극복해내고 치료하고 깨끗이 나을 수도 있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몸의 몇 부분이 약해지고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상실할 수 있다는, 그 환경을 통해서 뭔가 상실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만 확신하고 건강을 중요하게 여겼던, 집요하게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이 부분들 내려놓을까 안 내려놓을까요? 아, 내가 아무리 건강 관리 잘하고 잘한다고 아무리 자부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애착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생각과 과도한 어떤 관심과 집중을 기울였던 것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상처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상처를 통해서 내려놓고 누굴 붙들게 되었어요? 전능자를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은요, 이건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갈 때까지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붙들으시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만 자꾸 연결되고 그렇게 살면서 아 좋아, 기분 좋아, 행복해 그러다가 하나님 없는 인생 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믿음 없는 조금의 믿음, 겨우 구원받는 믿음, 아니면 구원 받을지도 모르고 안 받을지도 모르는 그 믿음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뭐 할 거예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환경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깨지고 나의 생각이 깨짐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앞에 있는 나쁜 환경은 나쁜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뜻이 계셔서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은 두 산물입니다. 기쁨이 산물인 줄 알고 직접적인 건 줄 알고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얻어보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죠. 내 아들, 내 딸들한테는 좋은 환경을 줘야지 하고 열심히 젊었을 때 일해서 좋은 환경, 그들이 말하는 좋은 환경인 거예요. 좋은 집, 좋은 큰 물질,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해요. 아니요, 기쁨은 부산물입니다.
부산. 우리가 착한 마음을 먹거나 착한 일을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둘 때, 그때 나에게 따라오는 게 기쁨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와 하여금 기뻐하게 하는 것들, 이걸 부산물로 따라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의 부산물이 따라올 수 있도록 먼저 대동하고 우리 가운데 오는 게 뭐냐? 내가 원하지 않는 비극적인 환경들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좋지 않는 환경들이에요. 그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좋지 못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그 환경들을 초월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좋지 못한 환경으로 내게 닥쳐왔지만 그걸 극복해내고 초월해낸 사람들은요, 그 뒤에 부산물로 따라오는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누리게 될 거예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중요하지만 결코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환경에 순종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지혜들로 잘 읽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환경을 사랑해야 돼요. 인정하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모든 환경들을 우리 인정하고 사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들, 지금의 환경들은 어떤 환경들이고 앞으로 주어질 환경들은 어떤 환경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원하고 뜻하고 좋아하는 것들만 내 주변에, 내 앞에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지각색의 환경들을 우리 앞에, 여러분들 앞에 놓을 겁니다.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고 극복해내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산물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